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반드시 다스리게 하라. 그래야면 꺼리낌이 없는 자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반드시 지배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 내 운명, 내 의지를 반드시 지배하도록 해라. 그래야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꺼리낌이 없게 될 것이요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나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간접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굉장히 나약성을 지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과 죄의식과 비아냥이라는 것이 늘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나약성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비방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상대를 비난해요. 그걸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 사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복하라고 전도자에게 주신 복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꺼리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의탁한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저 끝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가 기업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무한한 기업의 축복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를 놓고 축복 덩어리가 되은 것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만 여러분이 해석해 보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연약한 분이 코로나로 걸려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살아났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에 내가 부탁하오니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갖게 되면 모든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가 없다 보니까 중환자실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불신앙적 습관을 갖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이 코너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는 그런 시간표도 오지 않아요. 네 잘난 맛에 살아봐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적용이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반드시 코너에 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를 통과시켜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바로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여러분이 부탁하면 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진리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그 진리의 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의지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 몸에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에서 아직 거짓말이 사라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무속인이요, 무당이요, 박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힘을 추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반드시 여러분 몸에는 증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거짓말로 인생을 살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인생을 살지 못하게 내 삶을 도둑질하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라고 말씀을 주셨건만 그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스스로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내 영혼 속에 적용시키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악한 더러운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속의 영, 박수의 영, 귀신들의 영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실패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거짓말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운명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절대 거짓의 영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감정, 여러분이 가진 생각, 여러분의 가진 그 기준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밭에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허락한 사건에 여러분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에 관심을 두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사탄에 의하여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죄의 싹시 여러분 몸뚱아리에 지금 아담의 씨가 몸에 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현장은 영혼의 현장은 바로 죄와 허물로 완전 사망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로 놓여져 있으면 재앙이 언제 어느 때 들이닥칠련지 여러분이 예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비가 막 쏟아지면서 하수구 뚜껑이 열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눈을 비비다가 자꾸 빨개져서 안과를 갔는데 안과 의사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부패요 전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지금 이 사건에 기록한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은 절대 그 늪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살리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든지 선택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보배와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면 개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사람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드디어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일 속에 들어갔더니 뭡니까? 구속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너를 구속했으니 너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너를 구속했으니 네 몸에 찾아온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밀어내라. 창세기 3장 15절이 네 몸에 임하였으니 모든 거짓말이 사라지게 해라. 어설프게 하나님 믿는 흉내내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 실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다른 사람 핑계대고 교회까지 핑계를 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안에 구속시켜놨는데, 구속한 자는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구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구속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6절이 여러분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맨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것밖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은 이미 구속당한 자가 아니라 거짓말장이 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구속의 사람은 주의 은혜가 임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주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셉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었더라. 성경에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잔머리로 불신앙적 더러운 습관을 통하여 허망한 생각을 일삼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힘있게 하면 여러분 진짜 영혼이요 깨끗해지고 사람들한테 꺼리낌이 없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을 갱신하라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갱신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매일 여러분의 감정은 육신 덩어리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죄 덩어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나의 영혼을 부탁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혼을 말씀에 부탁했다. 다시 못 만날 너희를 나는 말씀께 부탁하고 간다.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육신적 감정, 육신적 여러분 생각들, 의지들은 하나님이 매일 못 느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잡아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살아서 드디어 움직인다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존재야.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내 삶에 깨어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갱신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쇼를 해야 돼요. 쇼, 알죠? 쇼. 가면을 쓰고.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거울의 얼굴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놈이 지금 가면을 쓰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거울 딱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쪼려봐요. 한번 여러분 영혼을.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한번 해봐요. 점짓할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울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걸 계속 해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간증했다니까요. 자기 몸에서요 더러운 냄새가 쏟아나오더래요. 일단 너무너무나 가증스럽고 구역질 날 만큼 더러운 냄새가 나오더래요. 심지어 제가 어떤 분한테는요 집적시켰는데 하여튼 뭐 아스팔트 그런 게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냥 이만큼 나와요. 배에서 이만큼. 그럼 여러분은 조금씩 지금 병아리 눈물만큼씩 뽑아 나오면 지금 여러분 평생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처음에는 엄청 잘 믿었어요. 그런 체험하고 이야 김 목사는 세계적인 종이고 지구에 하나밖에 없다고 막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저 부산에 뭐 광안리 막 이런 데 데리고 다니면서 부산 사람이었는데 쥐뿔 꼼장어 막 이런 거 사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산물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집으로 올라왔다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붙었어요. 그 사람한테 막 좀 돈이 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은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헌금을 해. 사업의 헌금 이래가지고는 밤마다 이거 하시고 그러더니 완전 그냥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그분은 도로에 그냥 쓰러져서 그대로 받쳐서 죽어버렸어요. 겁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약속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갱신과 변화가 오면 불가항력적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데 나의 영혼을 말씀께 부탁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쪽에도 주여 저쪽에도 주여 저 머리를 들고 주여 땅속에도 주여 이러다가 이상해지잖아요.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마귀의 일이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저주와 재앙의 늪 속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짜 아빠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서 따라오는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의의 원수가 되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98%의 사람들은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럼 2%가 어디냐? 예수사랑교회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절대 의의 원수가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의 자식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의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없으면 전부 다 여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빠져나온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절대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응답, 이것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은 여기에 갇히는 건데요. 교회를 다녀도.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세요. 바울을 지극히 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알려주는 자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이 지금 쓰임을 받는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사랑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는,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는 목사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구원을 안 받아요. 이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몸에 있어서 구원을 안 받는 겁니다. 내 영혼을, 지금 완전 더러운 귀신이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생명에게 나가라고 외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내 영혼에 선포하면 이 더러운 것이 빠져나가면서 여러분도 구원의 동참이 시작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십시오. 진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의 3저주만 여러분이 꺾어버리면 정말 여러분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늘 살아가면서 어느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지가 스스로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막 지 감정으로 헌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 마음대로 또 지 감정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인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상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응답이 있겠습니까? 절대 응답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영혼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 안 주실 거잖아요. 결국은 성령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자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면 여러분 몸에 증상이 온다니까. 영적 싸움하는 증상. 아멘. 변덕스럽게 인생을 살게 만들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변덕스럽고 불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가라. 이것을 하면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 말씀이 묵상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진다니까요. 이게 안 된 상태로 말씀을 묵상한다? 더러운 귀신이 버글버글하는 생각만 나는데 무슨 말씀이 묵상이 됩니까? 새벽 기도 와가지고 눈만 감으면 온갖 더러운 생각이 다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영적 싸움하는 증상이 여러분 몸에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기업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완전 자기 몸이 체인지 됐다라는 거예요. 받는 거 좋아하던 내가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주는 것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는 자신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근본,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안 바꾸면 절대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운명이. 매일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눈이 뭐예요? 순식간에 뭐가 보이잖아요. 순식간에 엄마 저 귀걸이 이쁘네. 순식간에 엄마 그 루즈 색깔 어디 거야? 막 이러고 순식간에 엄마 언제 반지 꼈어? 엄마 순식간에 어디 미용실이야? 순식간에 엄마 제 지갑에 돈 있네. 그게 천하만국이 매일 보이잖아요. 거기에 매일 길들여지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지요. 순식간에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못 바꾸면 육신의 응답의 기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육신의 기준이 일어나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머리로는 돈 못 벌어요. 돈 좋아하잖아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돈 안 줘요. 왜?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어설프게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쪽으로만 끌고 가요. 그렇다면 빨리 눈치채고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힘을 가질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으면 노예 출신인, 외국인 출신인 요셉에다가 모든 전 나라의 왕권을 요셉에게 맡겼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일구 놓은 중소기업을 맡기려고 하는데도 그 자녀들이 안 맡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다고. 그래서 재산이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일평생 일궈놓은 이 중소기업을 자식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이 힘을 여러분이 가지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일을 멋있게 한번 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안 받더라도 여러분 다음 여러분의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은 길잡이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오늘 신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면 마태복음 6장 33절로 여러분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하게 여러분이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자구나. 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미 얻은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는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얻게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풍성한 대로 내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 이런 게 다 바뀐다니까요.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께 오늘 쓰임을 받는 불강력적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시작하면 반드시 그의 은혜에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진 감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의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원죄로 들어가 있는 놈이 죄의 권세를 가진 놈이 여러분 몸에 들어가서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 가지면요, 여러분 걱정 염려 안 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밤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면 끝나는 것이구나 이거 알면요, 여러분 절대 염려, 불안, 걱정, 낙심, 절망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감정이 뭐예요? 누가 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내 곁을 살짝 떠나면 막 여러분의 감정이 막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오고 막 고독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같이 살던 부부가 한 사람이 떠나면 막 잘해줄 걸 그랬어. 네가 오래 살라고 그랬잖아 임마. 그래서 연속곡 같은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늘 여러분의 감정은 죽지 않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자꾸
자꾸만 걱정, 고독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 5절에 또 들어가니까 무슨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그 남의 귀골이 뺏어가지고 그래 내일 차려고 오늘 뺏었는데 오늘 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참나 희한하다니까. 남의 못 살게 굴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을 힘들게 만들어서 오늘 밤에 여러분 숨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순식간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냥 늘 보는 걸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졌는데 앞에만 보는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양 옆에 24시가 이게 돌아가요. 눈이.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까지 다 느끼면서 폼 잡는다니까. 날 좀 보라고. 웃긴다니까요. 이 인간은 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런 감정들은 참 유치하고 치졸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건방지게 굴어? 아유 이지랄해요 지가 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막 이러고 있다니까. 아우든지 발든지 지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그래요. 네가 지금 왜 그 지랄하고 살아? 너나 잘해.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짓불도 이상한 사람이 또 선악을 한다. 선과 악을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오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면 내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필요 없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태아, 영아, 유치, 유아 이런 어린이들이 보이는 거. 이게 황금어장이에요. 그루터기들을 찾아내라. 그루터기들을 세워라. 남는 자 남을 자를 찾아내라.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민족 어린이 학교를 여러분이 세워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에 울산에 우리 김 목사와 함께 갔다 왔잖아요. 이제는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 237개의 나라에 세워질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방송국에서 송출시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면 237개의 나라 제가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다가 방송국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영상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하면 전 237개의 나라가 복음의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방송국 제대로 시스템 되면 주일 오후 예배는 1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훈련 메시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편집해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료까지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37 나라의 학교를 세우고 있는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메시지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제 메시지 필요 없어요. 거기 현지인 목사가 메시지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전 세계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모여들 건데 어학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 렘넌트들이 이제 예수사랑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재앙지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그들이 왔는데 여러분이 사각지대로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릇 준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멍가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그거 하려고 했었으면 저는 그냥 저 가덕도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오늘 예수사랑교회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밀라도 항구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생의 메시지를 깔끔하게 쏟아붓고 떠나는 겁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는 위험한 길이요, 핍박이 있는 길이요, 죽음이 있는 길이요, 감옥이 기다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장 28절을 보면 전도자의 그 본질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육자님들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나 온 양떼를 위하여 너는 육신의 감정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의지를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와 양떼들은 다 성령이 이끌어서 지금 움직여지는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교역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나 자기 감정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양떼들을 잘
제대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탁하여 성령을 힘입고 양떼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전부 다 여기 성령의 개입하고 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자기는 성령에 의지하여 바로 완수했다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에 부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계획을 놓고 32절에 말씀에게 나는 부탁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에게 부탁했다. 바로 주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오직 복음만 살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교역자나 또 교회의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에 나는 부탁한다. 그리하면 빛의 경제와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천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천명이 뭐예요? 나는 꺼리낌이 없다. 여러분 자신의 천명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 앞에 꺼리낌이 없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동기가 없어야 꺼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은이나 금이나 나는 집 같은 거 탐하지 않고 꺼리낌이 없다. 나는 뭔가 양떼들에게 무엇인가 삥을 뜯거나 양떼들에게 무엇을 돈을 추구한 것이 없다. 꺼리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 교육자들이 가져야 할 천명입니다. 절대 복음을 가진 자는 꺼리낌이 없다. 말씀에게 나는 붙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부탁한다. 27절 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낌 없이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있고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지만 나는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 땅에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도 많고 간계한 사람도 많고 끊임없이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도 나는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식사하면서도 예수사랑교회가 안주거리가 되어진 현장도 나는 목격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받을 자는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는 반드시 제자로 일어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세상신이 있고 이 땅에 세상 임금이 있는데 핍박은 당연한 것이요 간계는 당연한 것이요 수군수군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요 복음 받지 않는 자가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꺼리낌이 없는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 몸에다가 천명을 두세요. 복음의 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꺼리낌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깔끔하게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 되라.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재앙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전도자의 믿음은 종말론적 신앙이 내 몸에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이 여러분 몸에 충만해지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교회에 대하여 정내미가 떨어지잖아요.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갑자기 안 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제 영혼이 화답을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서 변덕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 마는 중 어설프게 살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의 인생의 길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질지어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도 있고 물리적인 방해도 있어도 더욱 우리는 당당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은 복음의 본질을 뭐라고 천명해놨습니까? 꺼리끼지 않고 모든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으로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의 본질은 뱀의 대가리를 밟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알잖아요. 불학무식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불학무식, 배우지도 못한 굉장히 무식한 어부. 세상 말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학무식이에요. 무식자. 근데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그는 선포했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정령이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너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 사실을 믿고 38절에 보니까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된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이요, 모든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바로 이 시대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오늘 바울도 자신도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천명이 뭡니까? 나는 복음 안에서 깨끗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관계 속에 사람들이 나에게 무시해도 나는 깨끗하다. 에스겔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런 사명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꺼리낌 없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은 이 핏값에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지 않는 죄는 간접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접살인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불의한 제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는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 세계 237 나라의 어린이 방송국을 탄생시키려고 시작했습니다. 이 간접살인죄, 여기에서 여러분이 깨끗한 자가 되고 싶거들랑 여러분들이 후원하십시오. 전도와 선교에 쓰임을 받는 헌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접살인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방송국, 그런 장비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작품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237 나라의 어린이 방송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는 전하는 방송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어린이 방송국에다가 붙여놓고 앞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자매는 자기 집을 방송국으로 내놓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조금 하나 해도 얼마나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이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십시오. 자, 다 한번 읽읍시다. 삶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자신의 여기에 모범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말씀에 나는 모범에 보였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행동하는 이 아름다움은 바로 꺼리낌이 없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천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천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꺼리낌이 없고 깨끗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본을 보였다라는 말은 탐심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본 사람은 이 땅에 탐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주고 언제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자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또 누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해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가야 할 길을 가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함께 가고 있고 믿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런 메시지 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동기를 다 버리고 교회는 성령이 세워가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교회도 있고 감독이 있고 교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런 가슴에 새겨놓고 기도 속에 있었다. 그리고 모범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젠 교회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헌금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32절. 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 구주와 및 그리스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세요.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며 거룩하게 하심과 모든 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여러분이 갖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축복이,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기업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나의 영혼을 의탁하오니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포기하고 성령 그 하나님의 일에 내 영혼을 의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을 바꿔 주시옵시고 내 운명을 바꿔 주시옵시고 내 의지를 이제는 바꾸어서 오직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